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 다시 예배당에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를 위하여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성도의 교제하지 못하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이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기에 주님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분명히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이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통해 배울 때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이 한 시간이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영적으로 민감함을 되찾으며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가 예배를 통해 새 힘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한 주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도 예배당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유인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유인물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 자세히 보기 창에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밴드에도 올려두었는데 아마 밴드와 함께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유튜브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쭉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 17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쭉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시민이란 어떤 도시나 나라에 속하여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규율,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하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나 국가는 그 시민을 보호합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시민은 그 공동체의 법을 지키고 그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러면 공동체는 그 시민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도 적용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하게 드러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망가지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중간기,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체류하는 삶의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방식이 다르고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그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참고 견뎌라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드셨잖아요. 시험 당하셨고 무시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갈 어린 양처럼 한마디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면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구도자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며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세상과 예수님 자신을 상반되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려서 뽑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영받을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엄청나게 기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님은 완전히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행을 행해도 세상에서 오해와 무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형제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동료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청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하루 이틀은 고마워하다가 얼마 지나니 그 형제의 선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30분 먼저 출근해서 청소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오늘은 왜 안 치웠니?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형제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죠. 그리스도인이 선을 베풀어도 선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깨지고 이용당하기도 하죠.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당연히 여기고 나중에는 왜 치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기는 감정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 악에 무릎 꿇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런 것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바라면 이 길을 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을 때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옵니다. 견디고 이겨낼 때 훗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 나눔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로마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렵다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정말 신앙으로 살기 어렵다. 정말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어렵고 부대끼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고 부딪혀야죠.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감을 분명히 한다면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참고 견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우리의 소망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나도 기다려 주어야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가셨는데 나도 아무 말하지 말고 이 길을 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셨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깜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어떤지를 볼 수 없어요. 어둠이니까요. 빛이 비추어지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빛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밑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나의 감정, 어떤 나의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각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 매몰돼서 염려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속감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스스로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이제 주님에 속한 백성이야. 오늘 하루를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오늘 새벽에 나누었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물 받은 날이고 이 하루를 나에게 맡기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믿음은 날마다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신앙의 힘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개역성경은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나만 구원하고 나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균형을 잃으면 때로 너무 교만할 수 있고 너무 자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균형 잡힌 자기 자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더 좁아지고 얕아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용납과 용서의 깊이가 넓어져 갈 때 그 사람에게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변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사회생활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빛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만끽하며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를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히스기야가 언급돼요. 히스기야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선대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했고 그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을 때 히스기야 개인이 은혜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졌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 그 사람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문제 앞에 흔들리기보다 기도했던 사람이야. 넉넉한 용서와 용납을 보여줬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의 부모라면
그 사람이 나의 교회에 함께 교우라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대단한 변화이며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늘 자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한 예가 나옵니다. 제 지인 중에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의사가 선교지를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니 친구들은 다 병원에서 원장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집 한 칸 없어서 고국에 돌아와 머물 임시천서도 없었던 그 친구는 순간적으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삶을 살 때 부대낌과 유혹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 예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뒤처지기가 일쑤이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료 선교사 이야기처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에 비해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객관적인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혹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건, 엄청난 물질과 어떤 지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인생이 훨씬 더 만족감이 있습니다. 결국에 물질을 가지려는 것도, 지위가 올라가려는 것도 평안함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행복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이 평안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척은 하지만 계속 세상에 욕심이 나서 유혹을 받기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께 내려놓을 때 경험하는 평안이 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것과 내팽개치는 것은 다르죠.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팽개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 고통과 억울함이 엄청나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는 돌에 맞으면서 천사처럼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순교자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 돈, 결혼, 자녀, 장래이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속한 나라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그분의 다스림 아래 내려놓고 자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이 하루만큼 살아가. 이 하루는 주님이 주신 날이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재해석해서 그렇게 내 주어진 관계를 맺고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는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